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어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함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이제 이기는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아무 별로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서서히 이제 공무원이 되게 하고 다윗의 그 참 사울 왕의 무기 든 자까지 뭔가 그 지키는 바디가드 같은 그런 사람이죠. 까지 정말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점점점 서게 하십니다. 영적 서밋이라 하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참다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인데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영적 서밋의 자리로 점점 충만합니다. 점점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걸렸을 때,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번뇌할 때, 그때 이 악령을 쫓아내는 그 정도의 영역이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능 서밋, 사울 왕을 위해서 실제로 사울이 원하는 용무도 있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 기능의 서밋으로 자리에 서서히 커갑니다. 그리고 문화 서밋의 자리로 갑니다. 이제 문화 서밋은 뭐냐면요,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직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삶만이 진짜 참다운 길이다, 해결이다, 다음 세대 올 문제 해결이다 라는 자리로 점점 가게 만듭니다. 오늘 사실은 문화 서밋에 비슷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문화 서밋의 자리는 뭐냐면은 그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 이방신의 나라들 전쟁은 그 오늘 같이 하듯이 챔피언들이 싸웁니다. 아니면 무기 들고 싸워야 되는데요. 다윗이 처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들고 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싸워보자. 대신 그래서 나는 돌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법에서 진짜 그 골리앗이 막 비웃었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갑자기 인터넷, 저 여러분과 만나는 이런 정말 인터넷과의 만남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것 앞에서 다시 영적인 싸움이 또 시작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진짜 영적 서밋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뭔가 시대 트렌드가 바뀔 때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문화는 어떻게 될까?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1절부터 제일 끝에 있는 내용까지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 서밋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는 이 다윗의 그 다윗이 부딪혔던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윗이 정말 극복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걸 같이 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기능 서밋, 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봐왔던 그리고 출애굽기 때도 계속 연결되어 왔던 복, 그리고 백성, 그리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능력입니다. 증인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서 세 번째 증인 능력, 그 다음 아니면 진짜 이 그 문화 서밋 이것과 한번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5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골리앗이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러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그래서 에베스담 밑에 진쳤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참으로 유다 사람이 제일 유다 지파가 제일 위험합니다. 다윗이 있는 지파지요.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서 이제 전열을 벌이고 이제 섭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열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여호와의 그 사무엘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 도시도 있죠. 에그론, 가드.
큰 도시들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사실 만약에 이 지역 파고들고 들어오면은 예루살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 안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한번 나옵니다만 여부수 사람이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동일하게 그곳이 그 유다 지파에게 그 주어졌던 땅인데요. 그래서 가장 지금 사울 시대 때 블레셋과 가장 많이 이제 싸우는 그런 갈등이 제일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계속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전쟁을 대하는 태도도 더더욱 믿음 있게 대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서서히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서밋이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의 영적 서밋이 하나님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전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싸운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라고 합니다. 챔피언 싸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챔피언 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싸움 도두는 자가 싸움을 일으키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일으키면은 그 반대쪽에도 이제 싸움을 그 도둔 자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나와서 싸웁니다. 보통 이 챔피언 벨을 하면은 사실은 그 반대 종부에 보통 군대 장관이 나오지요. 그러면은 반대쪽에도 군대 장관이 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제국의 군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아브넬이 아닙니다. 가장 챔피언은 사실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사울이 최고의 그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다시피 사울이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골리앗이 이 챔피언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온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믿고 생각했던 모든 그 우상의 이미지하고도 종교적 이미지하고도 영적인 이미지하고 딱 맞습니다. 그 진짜 그 우리가 아는 네피림하고 똑같습니다. 챔피언, 그 다음에 자이언트지요. 키가 거의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만 하더라도 창날만 해도 6.6kg 정도 된다고 우리가 대강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6.6kg 되는 가지고 사람 한번 찔러 보십시오. 아무리 둔탁한 그 끝이라도요. 우리 몸 완전히 그냥 쩍갈라집니다. 진짜 그 정도로 강하니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입고 있는 그 비늘에 그 갑옷의 비늘 있죠. 갑옷에 비늘을 이렇게 붙였죠. 물고기 비늘처럼요. 그 무게만 해도 55kg입니다. 여성분들 몸무게만 하지요. 아주 날씬한 분들요.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3m 되는 키를 가지고 나타났으니 이 보통 능력이 아니지요. 10세기 예수님 오시기 10세기와 그리고 9세기 초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그릇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가드 지역의 유적에서 발굴되는데 거기에 보면 골리앗 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썼는 그릇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골리앗은 문화였습니다.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봐서는 미국에서 우리 동부 지역에는 최고의 문화 뭐지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뉴욕입니다. 뉴욕 경제, 뉴욕 문화, 뉴욕 사회, 뉴욕 정치, 뉴욕이 문화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우리 시대 사람들의 유적을 나중에 찾으면요. 분명히 많은 옷들, 많은 그릇에 뉴욕 그거 자체가 문화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커다란 골리앗의 문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바로 다곤신 그리고 아스다롯이죠. 그 많이 놓고 크게 자라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이 골리앗이 문화인데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싸우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에 보면 사울의 신복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종되겠답니다. 반대로 골리앗이 이기면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그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싸움을 이제 걸지요. 이 큰 문화에 사실은 그 어떤 전쟁에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화, 경제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함으로 바뀝니다.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다윗을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거기서 지금 이세 사람에서 다윗이 그 형들이 먼저 전쟁터로 나가고 다윗은 심부름하러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전쟁 때문에 이제 그 사울 왕 옆에서 그 경원하던 것이 이제 그만뒀나 봅니다. 그만두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나 본데요. 이새가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시간표라는 걸 알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골리앗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새가 그 집안 그 근처잖아요. 그 근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전쟁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 하듯이 보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치즈 10덩이 가져서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군대 장관에게 주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수고하십니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봐주십시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잘 봐주십시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를 통해서 다윗이 싸움에 잘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의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혹시나 못 만날까 싶어서 일부러 증표를 받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간표에 일꾼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새가요, 이 다윗 통해서 지역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웠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해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새에게 그런 눈이 성견 지명이 없으면 아들도 그렇게 못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뒤집을, 이 시대 프리메이슨이고, 이 시대에 일루미나티든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3단체든지, 이 시대의 명상운동이든지, 이 시대의 수많은 종교든지, 이 시대에 정말 깨트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인지 상관없이 일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가온 시대의 일꾼을 만드는 그 눈을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같이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새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모든 교회 사람들, 그 현장의 사람들 키워내는 겁니다. 이새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가서 보니까요, 지금 양군이 대적하고 있는데 그 완전히 블레셋 사람, 싸움 돕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그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를 다윗이 보고 난 후에 다윗이 26절에 보면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엄청난 거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은 이 그를 죽인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에게 딸을 주고 끝났지요. 딸을 주면 사유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라. 이 세금만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그 군대에 나와도 군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왕궁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또 그 노동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했겠죠.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만들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말 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왔는 이유가 뭐냐?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빨리 신부는 끝났으니까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누가 싸우는 건데? 내가 싸우는 건데 너가 왜 큰 소리 치느냐? 형이 보기에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엘리앗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너 하면 죽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이 세상의 문화 전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형들이 보기엔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맹점을 하나 둘씩 알아챕니다.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밑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사실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그 약점들, 영적인 약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다윗이 이 인턴십을 사실은 사울왕 덕분에 먼저 그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으면서 하나둘씩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 인턴십이 뭔지 아시죠? 렘넌트들이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그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그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말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대부분 인턴십 하면은 제가 진짜 한국에서 하는 인턴십 많이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드림잡을 자꾸만 쫓으려고 합니다. 물론 드림잡입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진짜 겪고 싸우고 하면서 파헤치는 부분들을 좀 보고 듣고 배우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도 그 목회자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아들로 있다 보니까 목회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서 배우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하실 때 어떤 부분은 좀 제가 유리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으로 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마찬가지로 렘넌트들도 사실은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관련 에덴스쿨의 사실 실제적인 방향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장로님, 실제로 장로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턴십일 때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부분이 다 아니 제 하는 일이 뭐 어떤 거라고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 속에는 내 하는 잡은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우리 서밋 스쿨에 있는 렘넌트 교육은 아이들에게 진짜 드림잡, 진짜 괜찮은 잡, 그리고 진짜 복음할 수 있는 진짜 뭔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잡,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을 진짜 보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이들이 그것도 할 수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이거 통해 가지고 그 부모님 통해서도 벌써 노하우를 배우고 알고 해서 만약 백업으로 부모님 하는 거 받았더라도 부모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알면은 나중에 다른 곳에 잡을 잡더라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더 실질적인 걸 찾아가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잡을 가지고 괜찮은 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모시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자기 현장에 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거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랄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섭다 했지만 약점을 분명히 보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들이니까 군대 장관들이 왕하고 사울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듣습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뭔가 다윗이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간파하는 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 3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걸 사울에게 전달해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에게 그 골리앗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너는 못 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34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이 어릴 때부터 다윗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때 사자와 곰도 싸워서 입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일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게 사실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약간 그 모욕하는 condescending하는 약간 좀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언약 이야기를 계속 연결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정말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군복도 입히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익숙한 방법,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시기도로 힘없고 그리고 무시기도로 힘없고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진짜 nowhere, nobody 그리고 그 no one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무도 안 해봤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의 제구, 목자로서 해왔던 것을 가지고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먹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갑니다. 다윗의 이제 가는 우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 41절부터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2절 나오지요. 어린이 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개, 막대기 이게 사실 목자가 쓰는 거거든요. 목자가 보통 이 막대기 가지고 이제 그 양들을 치면서 다른 동물도 못 오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여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물매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막대기만 쳐다보이고요.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는데 분명히 다곤신 아니면 그 아스다로 신이었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 사람이 내가 너를 내 살을 공중의 사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는 사실 죽는다보다 더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뭐냐면 그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그 몸을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동양에 있는 전쟁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물이 먹히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거 없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있는 무기 다 들고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골리앗의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죠. 그러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 그거를 정말 해결하는 이름으로 너희들 나간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것이 어떻게 그게 확실하게 자기를 이길 수 있는지 간파하기 힘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교한 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힘을 넣어 주셔서 그래서 골리앗을 죽게 만드시는데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것과 연결된 이 기술적인 부분을 골리앗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해하든지 말든지 새로운 문화 가지고 가져나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 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고 이제 공부하고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딱 선포해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목을 베는 것은 첫째고 두 번째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완전히 수치스럽게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전쟁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 참 놀라운 방법이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법인데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빨리 달리면서 이제 가속도를 붙인 거죠. 그리고 물매로 정확히 맞춥니다. 개인적인 기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돌의 속도가 총알처럼 빠르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 미간으로 완전 이마에 들어가고 돌이 이마에 박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총처럼 완전히 그냥 박혀버렸지요.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다 계산된 거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미리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기니까요. 그냥 쓰러졌더라도 일단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칼집에서 꺼내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창 무게만 해도 그 창에 된 그 날의 무게만 해도 이게 거의 뭐 5.5kg 했는데 거의 6kg인데요. 이 칼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0kg 넘을 겁니다. 여러분 쌀 아시죠? 20kg짜리 엄청 무겁습니다. 10kg짜리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들고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도끼처럼 그냥 들었다가 놓으면 바로 그냥 탁 그냥 잘라낼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칼도 무거웠을 테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잔인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그 머리를 베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 20만이었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완전 전열이 올라갔겠죠. 우리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막 블레셋에서 쫓아가서 에구론까지 다 완전히 그냥 가드와 에구론 모든 도시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 골짜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했는 거지요. 서쪽으로 계속 그래서 익스펜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사울이 부르기 전에 다시 한번 다윗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집안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대강 알긴 알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사울의 눈에는요. 그렇게 수많은 군대를 찾았지만은 진짜 새로운 문화를 가져오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정한 사람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에덴 스쿨에도 있어야, 에덴 서밋 스쿨에도 있어야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겠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세 같은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문화 서밋의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주여 오늘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짜 누리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